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사야 41장 말씀은 아주 유명하며 많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간 떨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고 두려워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며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아서 놀라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올림픽 또한 월드컵 등등 좋은 소문 때문에 기쁘고 놀라운 일도 당하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어려움 때문에 전쟁과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늘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이름만 불러도 깜짝 놀라고 자녀들에게 전화만 와도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 말 누가 못하겠는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알고 싶다면 야곱의 생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의 형님 에서와 함께 경쟁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속이고 받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되었고 형님 에서는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를 알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머니는 멀리 친정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 하면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 권모술수,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수성가하려고 몸부림쳤던 한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 버러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만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굳세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서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님과 또한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다른 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들도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은 부모님의 재산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라 그는 빈몸으로 홀몸으로 가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거지요.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일을 잘 헤쳐나갑니다. 또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지요. 놀랄 일도 없지요. 보면은 포커페이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보셨지. 그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멱살을 잡고 돈을 받아내고 그래서 그의 재산을 지켜나갔고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킬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자지도 못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런 노력했다는 거지요. 남들이 6시간 7시간 자면서 일할 것, 그는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난 이유도 문제지요. 그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온 그의 인생, 남들 보기에는 부자가 되어서 좋겠다, 수많은 양떼를 몰고 와서 좋겠다, 자식들이 많아서 좋겠다 등등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깊이 들어가 보면 고생의 연속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픔으로 온몸을 감싸는 그의 인생이었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을 주잖아요. 돈이 없이 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줘요. 이게 방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프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런 말을 누가 못하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꼭 안아줘야 되고, 또 공포를 물리쳐줘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유를 이야기하죠. 너를 붙잡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내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라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키는 무엇인가? 자기가 몸부림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면 두려움이 물러가지요. 놀라운 일이 없고 극복하게 되며 이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줄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시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움이 사라진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 가운데 고통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담대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놀라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고, 무엇보다 나의 말은 하나님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버티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이유, 사건 사고를 만나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안전벨트를 해서 살았습니다. 안전벨트였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전벨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살았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믿으시고 이 죽음의 사막과 같은 고통에서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